역대하 24장 15절 16절 제가 번독해드립니다.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야다를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사람, 믿음의 위대한 사람 정도에 넘어서 성인의 반열에 설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현충원에 대통령들 묻혀있는 곳에 같이 있다는 얘기죠. 현충원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노태우는 못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노태우 대통령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민족의 반역자들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의미라고. 또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해서는 천수를 다 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 거의 다윗과 같이 부하고 귀하고 사랑받아서 그렇게 노년에 축복받은 사람이 요야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부름받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착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과 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잘 지금 이용하고 쓰고 있다니까요. 개념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정의를 잘 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앞에 있는 요람이나 또 아하시아나 지금 요아스 왕들이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5절 끝에 보세요. 말년이 불행하고 25절 끝에 24장 25절 끝에 보세요.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죠? 요아스가 크게 부성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니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써있죠?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아스 왕도 그렇게 하고 요야다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니까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기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죠. 스가랴를. 아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21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였죠.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고 얘기했는데 쳐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책망하잖아요.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여요. 우리가요,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서 살아야죠. 잘 들어서 살아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고 예수님을 버리면 죽는다니까요. 누구처럼요? 요아스 왕처럼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갈 수 있냐고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 또 여호람도 똑같아요. 여호람도 정말 못되게 살았어요.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왔죠?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싸다. 요아스 왕도 지금 침상에서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립니다. 죽어도 싸다는 것은요, 그것에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맞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울어도 싸, 혼나도 싸 이런 얘기하죠. 그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아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요람도 똑같아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물들을 분석하고 사건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역대상은 너무너무 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 주신 메시아 사상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대적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그 언약 사상 때문에 살아났더라면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하고. 아니 잘했어요. 이율 배반적이고 편이 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르면 그게 되겠냐고요. 요아스가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요람이 왜 그렇게 죽었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잘 보세요.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정작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바쁜 중에도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을까요? 정신책이라. 잘못된 길에 감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똑같아요. 요아스 왕도 똑같고 여호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이에요. 그죠? 실질적인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됐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고요. 잘 믿어야 된다고요. 잘 믿어야 잘 살죠. 잘 들어야 또 잘 살 수 있죠. 그죠? 잘 듣고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중에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몸부림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형교회 말을 들으면요 30% 4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니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릴게요 만드는 거예요. 여호람과 요아스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요? 예수님 덕분에 살았죠?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대제사장 요야다가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면서 누구와 함께해요? 요아스 왕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23장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 보세요. 언약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야 지금. 그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그것에 도우미 역할을 했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생명 걸고 충성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서요? 백부장 5명과 더불어 유모와 더불어 여호사밧과 더불어 무엇 때문에요? 23장 3절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23장 3절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절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충성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위로 옮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삶에 대해서 끝에 어떻게 써 있어요?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새벽에 오시는데 김목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려고 지금 새벽 시간 일깨워서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도 유월 아파트에서 성경 오시는데 누가 보내셨어? 네? 이승길 권사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님? 그럼 박근대 권사님 보내셨구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마. 하루하루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니까 자기도 버림받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랬고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24장 24절 보세요. 여호야다하고 요아스는 참 반대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네. 24장 24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게 다 하사이에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 중에서 뭐가 들어갔다 있어요? 세 가지. 땅, 자손, 복.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땅, 자손, 복.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천국 갈 복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심판자들을 세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 몽둥이를 뜻대로 패버려요. 이사야서 11장도 똑같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뜻대로 팼다고 써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세워라. 사람들을 세워.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봤더니요. 열왕기상 19장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열왕기상 19장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어요. 심판자를 세우시더라. 악을 행하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만 선을 행하면 어디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써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믿음은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맞죠? 지금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다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니라. 구원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믿음 밖에 떨구어져 나가니까 끝에 인생이 비참해지더라.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만든다고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 자살을 올바로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려면요 성경에 집중하셔야 한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 지금 역대하 24장 몇 절이에요? 16절 본문에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리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요리아다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 네? 자,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밝혀줬고, 온 회중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해줘서 선할 능력을 그렇게 행하니까 마지막에 누구만요?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한 사람은요 요야다 외에는 없어요. 한번 이제 계속 보자고요. 요야다 외에 누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지 보시자고요. 없어요. 제가 기억 속에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성경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되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